잘 지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인데 설교하는지 몰랐어요. 왜냐면은 아들이 기도하니까 이상이가 기도하니까 멘붕이 와가지고 기도했구나 이제 이거 아들이 기도한다 이렇게 여기서 빠져가지고 이제 목사 설교하는 시간인지 몰랐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그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예배 오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이뻐요. 한번 옆 친구한테 말해주세요. 너는 멋쟁이야. 너는 이쁜이야. 이렇게 한번. 그래요. 그렇게 안 믿어요? 여러분 하여튼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요. 목사님 오늘은 이렇게 준비를 앞에 못했어요. 항상 뭘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요. 자, 여러분 오늘은 공과가 달라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바르게 섬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특별히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형상대로.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었어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멋있게 만든 거죠. 그런데 짠! 그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이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이 죄를 지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세상에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죄는 전염이 돼요. 죄는 유전이 돼요. 그래서 안 시켜도 죄인은 죄인을 낳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아이는 나중에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야, 너 오늘 밖에 나가서 도둑질 10번 해! 알았어! 이렇게 부모님 시키는 부모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 없어요. 몰라. 도둑질 하시는 부모님은 자녀를 그렇게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의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나가서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도둑질 외에도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끊어졌어. 그리고 그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을까? 구약시대는 제사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죄가 없는 동물을 갖고 왔어요. 양이나 염소나 황소. 그래서 이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바로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는 참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무시하고 소홀히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뭘 섬긴다고요?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어두운 시대죠. 예배를 소홀히 했으니까,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제사장들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방금 시온이 얘기 잘해줬어요. 여기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이 아까 말한 시온이 말한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께 못 나가잖아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동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사였어요. 그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아무나 안 뽑혔어. 야, 너 제사장 할래? 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임명했어요.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임명했는데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제사를 돕도록 하여라. 섬기도록 하여라. 이렇게 임명했어요. 그리고 레위지파 안에서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후손은 아론의 후손이었어요. 여기 엘리는 아론의 후손이야. 그래서 제사장 계열이었어요.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임명한 거야. 그래서 축복된 사람들이야. 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길 수 있으니까. 아, 그런데 그 예배를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행실이 어떻다고? 나쁘단 말은 악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했을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말하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호와를 무시했을까? 자,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사장이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장의 종이 냄비와 솥이나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든 이런 일을 당하였다. 여러분, 이거는 세번역으로 쉽게 목사님이 올린 거예요. 여러분 봐요. 이 그림을 보면 알아. 여러분, 짐승을 죽여서 피는 하나님께 바치고 피는 뿌리고 제물은 삶아요. 불로 태우거나 아니면은 이 고기를 삶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드릴 때 고기를 삶을 때 어떻게 했다고? 제사장들은 먹는 부위가 따로 있었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이 제물에서 요 부위는 제사장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그 부위를 먹는 게 아니고 갈고리로 집게, 이 삼집게 알죠? 포크 알죠? 포크 같은 이 갈고리로 푹 집어가지고, 푹 집었을 때 어떤 고기를 집을까? 좋은 거 집을까? 대충 막 그냥 집을까? 좋은 거를 집어가지고 자기가 가졌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대로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고기가 아니라 일부러 좋은 고기를 푹 집어가지고 가지고 간 거예요. 제사장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이거 뿐만 아니야.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사 지낼 때 기름 있죠? 기름 많잖아. 고기에는 기름 있잖아. 돼지 기름, 뭐 삼겹살 기름, 다 기름이잖아. 비계가 기름이잖아. 그 기름은 하나님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 왜? 기름은 하나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태우기도 전에, 다 태워야 되는데 태우기도 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날것으로, 기름이 아직 있어. 굽지도 않았어. 삶지도 않았어. 그런데 날것으로 줘 하면서 종을 시켜서 막 빼앗은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한 거였어요. 누가요? 제사장들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 봐요. 제물이 왜 중요해요? 제물은 하나님께 이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야, 이 제물을 죽여서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자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 그런데 제물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미안해. 17절 말씀 있는데 목사님이 기록을 못했네요. 자, 사무엘상 2장 17절을 잠깐 봐봐요. 410페이지에 있어요. 410페이지. 사무엘상 2장 17절. 같이 봐봐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홈니와 비니아스는 제사장인데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아요? 제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길죠? 목사님 봐봐요. 백성들도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했던 그 어두운 시대.
어떻게 이렇게 어두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두운 시대에 제사장이 아니야. 나이도 어려. 얼만큼? 7살? 초등학생? 그런 아이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사무엘 18절에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8절. 410페이지. 자, 같이 찾아서 읽읍시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사무엘상 2장 18절 410페이지 구약성경 찾았어요? 자, 찾아야 돼. 그래서 성경 못 찾으면 주보를라도 봐야 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요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봐봐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제사장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야. 근데 성전에서 살았어. 그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정확하게 몰라요. 유치원 7살 아니면 6살?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어쨌든 어렸을 때에 뭘 입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라. 여러분 세마포 에봇이 뭘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여기 보면은 제사장이 입는데 소매가 없어. 이 소매가 없어 양쪽에. 그리고 밑에서 좀 길어. 긴 옷을 입었어요. 이걸 입고 이제 제사장의 옷처럼 이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도 아니고 나이도 어린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 사무엘의 엄마가 누굴까요? 한나였어요.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 그래서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아이가 주시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게요. 미안해요. 놀랬죠?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는 아이를 주셨어. 그 아이가 누굴까요? 사무엘이었어. 사무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봐봐요.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생기면 이쁠까 안 이쁠까? 너무 이뻐요.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100세 동안 아이가 없었어. 99세 동안. 근데 100세에 아이를 낳았어. 자면이를 낳았어. 미안해요 자면아. 여러분 그럼 자면이가 이뻐 안 이뻐?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이 10몇 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 근데 이삭이를 낳았어. 이삭이가 이쁠까 안 이쁠까? 이뻤어요. 아이가 튀어나왔어요. 이삭이가 병원에서 튀어나왔을 때 안 울었어요. 이상하게. 나오자마자 목사님이 인사했어요. 이삭아 아빠야. 와! 그때 울었어요. 여러분 너무 이뻐요. 사무엘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아이가 없다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대로 젖을 뗀 다음에, 젖을 떼면 보통 3살 정도 돼요. 3살 정도 되는 무렵에 성전에 바쳤어요. 약속대로. 여러분 이 사무엘은 어릴 때 엄마하고 헤어져서 성전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외로워. 나도 집에 가고 싶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도 엄마 아빠 떨어져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요. 요즘은 그래요. 우리 여러분이 다치기라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여러분 마음은 엄마를 떠나서 독립하고 싶죠? 그래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이 어린 아이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놀랍게도 사무엘은 엄마를 아빠를 가족을 볼 수 없었어요. 물론 매년마다 가족이 3번씩 제사를 지내러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어요. 그때마다 이 옷을, 작은 옷을 이 사무엘에게 지어줬대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가족과 떨어졌던 이 사무엘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나 엄마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성전에서 엘리 대제사장의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배웠어요. 그리고는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 사무엘이 이렇게 자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이 사무엘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어떻게 했을까? 아까 그랬죠? 아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랬죠? 그리고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죠? 그런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그 어두운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랬죠? 사사시대라 그랬죠? 그 사사시대를 접어버려. 역사의 사사시대를 접어버리고 그래. 접어버리고 새로운 시대, 왕정 시대를
왕정시대를 맞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었어요. 어두운 시대를 걷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그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였던 사무엘. 이 사무엘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만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다라면 형태나 고노야 성빈아 유수야 예규나 성훈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사라진다 하여도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 친구만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당하거나 또 멀리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믿고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사람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어두운 역사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어둠을 걷어내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이끌어 가세요. 여기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이분은 28살의 청년이야. 여자 청년이야. 여러분에게 누나가 되고 언니가 되겠죠. 그런데 버스킹 예배를 드려요. 버스킹이 뭐냐면은 길거리 공연이라는 뜻인데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려. 여러분 그게 쉬워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것도 유흥가에서 휘황찬란한 막 번쩍번쩍거리는 유흥업소들이 막 이것저것 많은 그곳에서 이 청년이 혼자서 앰프 켜가지고 MR 틀어가지고 음악 찬양을 해요. 말씀을 읽어요.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여기서 매주 토요일 7시 반에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 믿는 청년이고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 한 청년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전도 행위는 아니고요. 교회 홍보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려고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우리 삶이 광야의 여정과도 같지만 그 끝은 영원한 나라라는 거 함께 기억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경기도 강명 철산 로데오 거리라는 곳이에요. 매주 토요일마다 1시간씩 2017년도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있지 않아요. 같이 불러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혼자서. 여기서 멈춤 한번 해줄래요? 이렇게. 이걸 왜 하게 됐을까? 이제 우연하게 하나님이 어떤 그 집회가 있는데 앰프를 선물로 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버스킹,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면은 이걸 준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자기가 신청을 했어. 영상 해줘도 돼. 영상 아직까지는 영상 그대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신청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 버스킹 바깥에서 찬양을 한 것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찍고 난 이후에 이 강한별이라는 자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어. 왜냐하면 자기 꿈이 뭐냐면은 CCM 가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어디든지. 그런데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 보니까 계속 감동을 주셔서 이것을 시도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어. 부모님이 걱정하죠. 아무도 없는데 길거리에서 앰프만 갖다 놓고 찬양한다는 게 여러분 말이 쉬워요? 했어. 엄마가 뒤에 있었는데 요 뒤에 있었거든. 첫날 다 하고 엄마한테 가니까 엄마가 안아주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한별아 계속해라. 감동을 엄마. 그래서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1시간씩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 자매가 토요일마다 찬양할 때마다 불러온 게 아니고 길을 가다가 이 사람 저 사람이 모여가지고 찬양하는데 한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을 해요. 그리고는 감동을 받고 힘을 얻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자매가 앰프도 없었어. 앰프만 있고 별로 없었어. 그런데 카메라 찍는 사람도 없었는데 고등부 교사야. 찬양 선생님이야. 그런데 제자들이 선생님 별쌤 제가 카메라 찍어줄게요. 이래가지고 한쪽에서 카메라 찍어주고 자기 폰으로 선생님 제가 해줄게요. 한쪽에서 카메라 찍고 두 사람이 카메라 찍고 또 한 애가 선생님 제가 인터넷으로 이거 편집을 해줄게요.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이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길거리에서 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서를 듣고 말씀을 듣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낙심했던 사람이 막 울고 있잖아요. 여기서 막 힘을 얻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넘겨줄래요? 이제 PPT 같이 읽읍시다. PPT로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사라진다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시작.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런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3회를 보세요. 다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그 시대에 3회를 예배를 드렸어요. 그 3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세요.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게 해주세요. 하나님, 구약시대에 사사시대는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를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던, 멸시했던 그 시대에 나이도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도 아닌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을 저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예배가 사라지는 그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할래요? 직접 기도해봐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두웠던 시대에 사무엘을 하나님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예배 가운데에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